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이가 유튜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채널을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현재까지 구독자는 6명이고 하여튼 막 별의별 희한한 걸 다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서너 개 올린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서 그런 열심과 열정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다르죠. 요새 아이들은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 영상물을 볼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어린이 채널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그때 텔레비전 채널이 4개였습니다. 4개였어요. 그것도 하나는 지방에선 잘 안 나왔습니다. SBS가 서울 방송이라 그래서 서울 위주로만 나왔고요. 강원도 원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3개, 4개였고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은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그 딱 한 5시부터 7시까지 그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엔 다 집에 있다가 7시가 그 마지막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 골목으로 쏟아져 나와서 놀다 들어가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비디오는 90년대 이후에 나왔던 것 같고 또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뭘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서 보는 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 극장도 지금 극장을 멀티플렉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를 거예요. 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상영관이 여러 개라서 멀티플렉스거든요. 옛날에는 상영관이 극장이 하나였어요. 그걸 단관극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굉장히 큰 극장에 다 같이 들어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극장에 갔던 첫 번째 기억은 대작이었어요. 우르에메라고 블록버스터였죠. 당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우르에메. 웃는 분들은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한 번도 블록버스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당대로서는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그때는 관객을 집계하지 않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봤는지를 잘 모른대요. 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르에메라는 영화는 극장에서만 상영한 게 아니고 마을회관, 구민회관 이런 데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이런 때 막 상영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 받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록은 서울에서만 2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전국으로 치면 1000만 명 이상. 1000만 명 처음 넘은 게 쉬리가 아니고요. 우레메가 이미 1000만 명을 돌파를 했던 영화예요. 또 재미있는 거는 영화가 끝나면 책받침도 줬습니다. 그래서 책받침을 하나 이렇게 영화 포스터 같은 게 그려져 있는 책받침을 다 하나씩 받아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제가 옛날 영화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관심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있으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전편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보면
신박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되게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줄거리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큰 틀에서는 생각이 나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심영래.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 심영래 씨가 주인공인데요. 심영래 씨는 바보 연기의 1인자죠. 그냥 우리는 그 존재를 바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바보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외계인을 만나면서 그 숨겨져 있던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를 구하는 영웅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줄거리만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영웅물, 뭐 마블에 나오는 이런 모든 스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슈퍼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회사 일에 지친 평범한 그 회사원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셔츠를 찢고 팬티를 바지 위에다가 겹쳐 입은 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런 얘기고, 또 아주 평범하고 소심해 보이는 어떤 청년이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빨간 쫄쫄이 옷을 입고 등장을 하면 막 이렇게 거미줄이 나가지 않아요? 그게 스파이더맨이고,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데렐라가 그렇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정의 도움으로 변신을 하고 무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왕자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12시가 되면 문이 닫히니까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왔죠. 근데 유리구두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유리구두를 가지고 왕자가 발에 맞는 사람 찾아다니다가 이제 신데렐라를 발견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 좋아할까요? 변화가 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왕자와 거지.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소설이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는 뭐가 됐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렇게 해서 영화로 나온 거고, 미국에서는 데이브라고 해서 배우가, 대통령 대역을 하던 배우가 대통령이 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가케무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마음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변화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변화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말은 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나 신데렐라가 변화하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느 날 뿅 하고, 그냥 어느 날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말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천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 속담으로는 이런 말이 있죠. 재벌은 개 못 준다. 또 아주 이런 악담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갈망은 있지만 안 변한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바뀐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 골목식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어떤 식당에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솔루션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또 그분이 장사하는 마인드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새롭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오픈을 하면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고 뭐 맛있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쯤 지나면 막 그 방송사 사이트에 그 집이 다시 변했어요. 막 이런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가지고 중간 점검이라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좀 달라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맛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맛도 옛날 그냥 그 맛이고 또 식당 주인의 생각도 그냥 옛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 버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집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분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이에요.
본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욱하는 성격이 단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선 차가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던지길래 그 차에다 대고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가 그 담배꽁초 버린 분이 차 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야, 너 내려. 그러길래 이분도 내리라면 내가 못 내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길가에다 차를 세우고 막 싸웠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야, 내가 지금 오늘 길에서 그러고 싸웠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앨범을 뒤적이다가 거기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읽어보라고 주더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이나 쉽게 격함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다 당시. 이분이 이렇게 거기다 썼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나는 심리학자다. 독일에서 13년간 유학 생활을 포함해 30년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가 요즘 내린 결론이다. 철든 이후 내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거든요.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아들이시죠.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 뭘까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완전히 정반대로 박해자였던 사람이 전도자로 변한다는 것이죠. 스데반 이야기에서 사울이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끌고 나왔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나와요. 사울이 어떤 기질이에요? 날뛰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자기가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날뛰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광화문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집에 있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다마스쿠스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로 약 27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예요. 지금은 가깝죠. 그러나 당시로서는 가려면 한 사흘 이상, 사나흘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적으로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기는 외국이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마음에 열정이 있는지 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집요한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잖아요. 이 집요함과 열심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질은 그대로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열심, 그 집요함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은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야 돼요. 한 번 마음에 딱 중심에 이거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땅 끝 가야지.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마스쿠스까지 가서라도 다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뭘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을 보면 기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눈이 먼 채로 다마스쿠스로 옮겨집니다.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예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가도 될까? 그 사람은 그냥 눈먼 채로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일이 쉬워요? 보통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기질이 있어요. 한 번 마음에 딱 들어오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성실함, 열심,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강철과 같은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썼는데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질이, 똑같은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질만 놓고 보면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질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전혀 다른 일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기질로 보면 안 변했지만 그의 인성으로 보면 변했죠. 뭐가 변했습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기질은 그대로죠. 그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집요함이나 그의 의지나 이런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는 방향은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또 달라진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 성격적으로도 대단히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또 마음에 분노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이 변화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같이 선교 여행 다니던 동지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왜 싸웠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이 바나바가 같이 동행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 마가 다락방,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집 아들 마가거든요. 그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마가가. 어떻게 마가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아냐면 여러분 집에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마가네 집에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모일 수 있는 큰 방을 가진 집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해보고 부잣집에서 그냥 유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 따라서 전도 여행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못 해먹겠다, 이거. 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합니다.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되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야 다시 가자. 또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안 된다. 얘 지난번에 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얘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험한 얘기는 다 바울이 했어요. 바나바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럼 따로 갑시다 그랬을 거고, 하여튼 험한 얘기는 다 바울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여전히 그 날카로움과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한테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 내 마가도 보고 싶어. 그 마가가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변했죠. 마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바울이 이 날카롭고 또 아주 비판적이고 이랬던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떻게 계속 비판적이고 날카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물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도 채워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울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바뀌는 것도 있고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왕이 될 뻔한, 고종보다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왕이 될 뻔한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종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왕손으로 그냥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기우니까 벼슬도 마다하고 그냥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이렇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충주에 그 선산이 있어서 충주에 그 선산을 가려고 내려가는데 마부 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고용을 했어요. 이분은 그냥 뭐 마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찍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이 마부가 이 왕손인 대감님을 말에 태우고 모시고 이제 충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주 뭐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가 이 마부가 대감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대감이 황당한 거예요. 네, 참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구나. 마부가.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쏴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가만히 있다가 대감님,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상놈이 양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영 대감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띵했어요. 이게 뭐, 야, 저 마부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나중에 이재영 대감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이미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6장에 종들한테 해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 거냐면 종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주인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한테 주인이 예수 믿었다고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종이 주인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죠. 뭐가 바뀝니까? 종이 더 좋은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변해요. 사도 바울이 변했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찬양을 작사하신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은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죠.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동네 사람들이 선앙당에서 오늘 제발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로 아주 난폭한 사람, 동네의 깡패의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랍게 치유 사역을 한 그런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전에는 범죄자였다가, 전에는 가정에서 완전히 폭군이었고 술주정뱅이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볼 때 느끼는 마음은, 나는 뭐가 달라졌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달라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조준모 교수님 노래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이 변화는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원수에서 연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도 다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뀐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뀐 것이죠. 바울에게만, 존 뉴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분도 있어요.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살면서 세상의 풍파와 두 아들을 키우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저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죠. 정말 예수님 몰랐으면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옳은 줄 알고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마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악플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딴 거 만들으니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성품을 점진적으로 만들고 빚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저 사람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 정도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거의 강아지 수준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사람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네. 나도 더디게 변하고 그 사람도 더디게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는 게 있죠. 사도 바울도 그 성품은 점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 많은 사람으로 뿅 하고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도 있죠. 기질은 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그 열심 그대로 옛날에는 핍박했고 나중에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질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가족, 내 자녀를 볼 때 낙심이 어디에서 와요? 안 변하네. 나에 대한 낙심도 어디에서 옵니까? 안 변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바뀐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의 성품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 손에 들려서 전혀 다른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변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더딘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성품도 하나님 만지시고 다루어 하나님 변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로로, 우리의 강점으로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가족에 대하여, 우리 이웃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달라지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